오직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하세요. 샬롬. 안녕하세요, 아동부 친구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다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주셨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셨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찬양할게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주셨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셨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기쁨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셨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생각하며 십자가 그 보혈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고백하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통해 우리를 정말로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몸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영학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해지는 우리의 모두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그 말씀에 맞는 열매를, 삶의 열매를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성경, 신약성경 제일 먼저 앞에 나온 게 마태복음이죠. 예. 다 찾으셨으면 목사님과 함께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오늘 또 마음을 모아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지난주 말씀 생각나는가요? 예, 지난주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윤현부 김희전 수사님께서 교회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했었죠. 말씀 나눴죠. 예, 그리고 그 내용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정화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선포하셨죠. 예, 여러분들도 교회가 무엇인지 꼭 마음으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성만찬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26장에 보면은 저희들이 안 읽었지만은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 뒤가 유월절이다. 그때 인자는 넘겨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3절 보면은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공관의 뜰에서 모여서 조용히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혹시 밀란이 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피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거죠. 예수님은 6절에 보면은 베다니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입니다. 한 여자가 비싼 향후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으셨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왜 이렇게 이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것이오?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향유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300데나리온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 300데나리온은 1년치 일꾼들의 연봉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죠.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유월절 잔치에 먹을 것을 준비하느라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치에 더 몰두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5대 절기가 있는데 1월 1일 새해에 드리는 절기 니산월 1월 1일 나팔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초실절 처음 추수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초실절 그 다음에 완전 추수감사절 같은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또 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여서 그 텐트 체험하는 거죠. 텐트 체험하는 초막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 유래에 대해서 생각나세요? 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이제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를 죽이는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양 피를 이렇게 발라서 그런 표식을 해놨을 때에 그 사인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가서 죽음을 면하는 은혜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왕과 그들은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6월절 어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하고 헬라어라고는 파스카라고 하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영어로는 뭐라고요? 패스오버. 예. 이렇게 넘어갔다 그런 뜻이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날이죠. 이 날은 양을 잡아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면서 6월절의 유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과 6월절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마지막 6월절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 같으면은 음식이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저는 오래전에 유서를 써봤습니다. 에베레스트 등반을 위해서 네팔로 떠나기 전에 당시에는 등반대원 모두 유서를 썼습니다. 요즘은 예전같이 단체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 유서의 의미는 혹시 내가 히말라야에서 못 돌아오면 예고 없이 죽거나 실종되면 그 유서를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아내, 가족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유서를 쓰고 머리카락을 조금 잘라서 유서와 함께 편지 봉투에 담아서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쓰고
봉투를 밀봉하고 원정대에 보관합니다. 물론 제가 안 죽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유서는 효력이 없고 태워버렸습니다만은, 내가 혹시 죽어서 이 유서를 사랑하는 가족이 본다고 생각하면서 쓰는데 곧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유서를 쓰는 마음에는 내가 효자가 되어야지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밤이 지나면 나는 제사장 무리에게 붙들려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음식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는 차분했습니다.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이란 예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창에 찔리고 고통당하신 그 매를 맞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뭐 하려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 드릴 때는 동물에게 안수하면 그 죄가, 나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되는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물을 제물로 드리죠.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은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동물의 제사가 계속 있었다면은 이제는 죄 없으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것 없이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기념하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나를. 예수님 자신을 기념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살, 내 피를 먹고 마셔라 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은 식탁 공동체를 중요시했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자주 먹방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셨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셨고 또 삭개오 집에서 식사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에 먹는 사역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같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슬프게도 혼밥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전혀 예수님이 바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동부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지만은 그 의미를 알고 나중에 중학교 가면 여러분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또는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입교한 후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지금부터 몇 년 후에 성찬을 참여할 것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도 성찬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어쩌면 중3 이전에 여러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자, 성찬을 하면 그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면 우리가 동물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러나 동물의 피는 다시 또 죄를 짓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는 당연히 영원히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성찬을 같이 하는 그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피로 나눈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동물의 피를 받으면 우리 죄를 동물의 피를 받고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죄 없으신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키신 6월절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우리는 6월절이 아닌 성찬식을 하며 예수님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은 따라서 해보세요. 성찬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러면 언약의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계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둘 다 의무를 하는 쌍무계약이 있고 한쪽만 일방적으로 의무를 지라는 편무계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언약법이고 레위기, 신명기 모두 둘 다 의무가 있는 쌍무계약입니다. 즉 언약을 잘 이행하면 축복을 받지만은 잘못하면 저주가 있는데 저주가 따라옵니다. 조건부 계약입니다. 잘하면 축복, 잘못하면 저주.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언약의 피로 편무계약입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피는 편무계약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신천지에 빠진 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움과 고민이 그들이 두려움, 협박, 공갈이 뭐냐면 너 여기서 나가면 지옥 간다? 그 거짓말에 속아서 두려움으로 못 나오기도 하고 또 나와도 진짜 지옥 갈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시죠?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만희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자, 여러분 성찬은 몸으로 체험하는 의식으로서 예수님과 한 몸, 한 피에 그리고 그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가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예수님과 부끄러워 식탁을 함께 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새 언약은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구원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즉 대신 속죄와 영생불멸의 존재로서 그 경이로운 몸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 죄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적 초월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아멘? 자, 신대훈 영성 교수님 방에는 이렇게 원탁 테이블 사진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세 분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한 자리는 비어 있어요. 누구 자리일까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 자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믿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몸에 정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찬식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을 지내면서 이것은 내 피니 내 몸이니 이것을 먹으라 마시라 했던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과의 언약의 피 관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존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꼭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것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필사와 성경 읽기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 주세요. 소년부는 에스라에서 욥기 10장까지 읽습니다. 학생들은. 그 다음에 선생님은 욥기 11장부터 10편, 40편까지 읽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사순절 마태복음 필사는 어른들만 합니다. 물론 아이들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른들만, 선생님들만 해당되는 거고 어른들은 그 위에서 계속해서 사복음서 연말까지 필사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정오기도 계속됩니다. 알람 맞추는 거 아시죠? 11시 59분에 알람 맞춰놓으면 정오기도에 안 빠지고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사회약자를 돕기 위해 마스크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교회 앞에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꼭 필요한 곳에 흘려 보내겠습니다. 기도하고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영상으로 예배하는 아동부 이해와 언약의 피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두에게 코로나19와 싸우며 불안에 떨고 있는 의료진과 그 가족 위에 또한 선교 현장에서 어려운 조건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